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름다운 자리, 아름다운 장소, 아름다운 시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일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거룩한 갈망으로 주님의 성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고 주님의 세미한 혹은 주님의 전광석과 같은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가슴을 열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나이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그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함께 우리가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경치 뭐라고요? 환한 얼굴, 환한 얼굴이 아니고 환한 얼굴로 양옆에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얼굴을 환하게 하시고 경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너무 환한 얼굴을 해서 그 얼굴로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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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시작했는가 했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와 있어요. 가만히 제가 여기 올라와서 있었던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또 성경을 보고 책 읽으면서 또 이렇게 산길을 걸으면서 제가 있었던 잠깐의 시간이지만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정말 행복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찬양, 기도,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망들 이런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늘 느끼는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날 때마다 한 수를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때문에 또 행복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에 저는 제 목표가 설교를 하면서 목표가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오늘 설교 재밌었네, 괜찮네 이게 아니고 좀 설교를 내가 못해도 그리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설교를 들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해도 집에 돌아가서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항상. 그래서 오늘 다시 저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설교를 할 때 1차 청중은 저예요.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들을 수 있고 그 말씀 때문에 새로운 인생의 멋진 이막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에서부터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나무꾼은 잘 살았어요? 가난했어요? 그렇죠? 다 알죠? 그렇죠? 너무 가난한 나무꾼이었었어요.
하루하루 나무를 해서 팔아다가 그래서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풀칠을 하는 정도로 살았던 사람. 그날도 이 나무꾼이요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나무 많이 해가지고 장에 가서 맛있는 거 사오리라. 그러고 갔어요. 일찍 산에를 갔는데 어디선가 여보세요, 살려주세요, 막 다급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소리가 들리냐고 소리 나는 곳을 찾아가 봤더니요, 나무 하나가 쓰러졌는데 나무가 쓰러진 데 거기에 걸려가지고서 요정이 거기서 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무꾼은 또 착한 나무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나무를 정말 낑낑매고 땀을 내면서 힘써가지고 그것을 다 치워가지고서 그 요정을 살려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수염을 하얗게 한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산신령이 나타났어.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성경이 있는 얘기인가, 이게 민수기에 있나 그러지 마시고, 야, 너 참 잘했다. 너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오늘 3가지 어떤 너의 소원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3가지 소원을 얘기해라 그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소원을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소원을 얘기할까 하든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에 가서 아내와 같이 상의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니 그러라고. 그래서 정말 발에 불이 나듯 그냥 달려가지고서 아내에게 갔어요.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춤을 추면서 너무 우리도 이젠 잘 살겠다고 조가 어쩔 줄 몰라면서, 그렇다면 3개의 소원을 뭐를 얘기할까를 서로 상의를 하는 거예요. 서로 이 말을 맞대고 상의를 한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걸 할까 또 이건 어떤가 이러다가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렀는데요. 점심시간이 지난 거예요.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옆집에서 순대 삶는 냄새가 고소하게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이 부인이 뭐라고 했냐면, 아, 순대 한 접시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네? 어떻게 됐죠? 소원이 하나가 이루어졌어요. 어? 순대 한 접시가 딱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걸 보다가, 아니 금 100돈을 달라고 하면 순대는 수만 그릇을 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에이 저 순대 우리 마누라 코에 가서 붙었으면 좋겠다 그랬던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랬더니 그 순대가 코에 가서 딱 붙었네요. 2번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가 남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순대를 코에서 떼어 주십시오. 3번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옛날 얘기 속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동물적으로 우리가 막 살아가면 안 되고, 우리 사람들은요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 꿈,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29장 18절 뭐라고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조금 어려워요. 한국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영어 성경에 제일 권위 있는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Where there's no vision. 무슨 말입니까? 비전이 없다면은, 비전이 없으면 the people perish. 사람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없는 인생은 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원래적인 의미가 이거, 여러분, 묵시라는 말이 원래 원어에서는 어떤 뜻이냐면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 여러분, 내가 지금 많이 가졌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어쩌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향한 비전이 없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이미 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내 세울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라도, 그러나 반대로 비전이 있는 인생은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의 열매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거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비전이 뭘까요? 비전. 오늘 본문의 원문의 의미가 이것이 비전이라는 건데요. 비전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비전과 욕심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비전은, 제가 열심과 열정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드린 적이 있지만요, 여러분, 욕심과 비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비전을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해봤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정의를 잘 해야 돼요. 근데 비전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밖에서는 다 욕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일을 향한 나의 초상화, 이것이 비전의 의미예요.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비전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주 조그맸을 때, 가족같이 몇 명 이렇게 있었을 때요, 우리가 같이 둘로 나눠 가지고서 뭘 했냐면 그 반야구를 했어요. 반야구를 했는데, 그때는요 굉장히 오래전이니까요, 무슨 뭐 요즘은 뭐 이제 뭐 운동회 하고 그러면 하얀 걸로 뭐 이렇게 뭐죠, 뭐 금도 긋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요즘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것도 잘 없고, 또 우리 교회 가난했고, 그래가지고 이 반야구라는데, 반야구를 하기 위해서 금을 긋는데 어떻게 했냐면, 우리 전도사님이요, 반야구 한다고 금을 걷는데 보니까 삐뚤빼뚤 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다 지우고, 자, 저 끝에 저쪽 거기에서 땅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막대기를 대고 그냥 그대로 오십시오. 그랬더니요, 반듯한 금이 거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리저리 헤매는 인생 살지 않아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전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런데요, 그 비전이라는 말 속에 담긴,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관한 것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우연히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 그분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션. 다 달라요. 그 사명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다 그 사명 다 달라요. 다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다른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 인생을 어떻게, 미래를 내가 바라보며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것이 비전인 거예요. 이 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얘기할 때 그 안에 담긴 가장 중요한 이미지가 있다는 것은 사명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성경을 마가복음 8장 3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뭘 붙들고 따라가야 되는가? 뭘 지고 따라가야 되는가? 자기 십자가. 그럼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이 속을 써요. 아, 저거 내 십자가라고. 남편이 속을 써요. 아, 저거 내 십자가라고. 힘든 일이 있어요. 저게 내가 십자가로.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정확한 내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단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신가? 뭐 병도 고치시고 뭐 말씀도 전해주시고 기적도 일으키셨지만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사명,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이유 사명이 뭔지 아세요? 그건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늘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어디를 향해서 가시냐면 십자가를 향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제자는 듣지도 않았죠, 잘. 근데 그분은 그 십자가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 여러분, 예수님의 미션,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그것은 십자가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 사명이 있는데 자기 사명 붙들고 인생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찾으셨나요? 여러분, 내가 사명을 분명하게 찾아서 그 사명 붙들고 내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오늘 사명을 찾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가 사명인가? 아직 속된 표현으로 아리까리하게 야, 내 사명이 뭐지? 그런 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많이 가진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피아노를 잘 치는 그런 은사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오늘 피아노 너무 잘 치시던데?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르치는 그러한 은사가 더 많이 있어. 그게 사명인 거예요. 오늘 귀한 찬양을 드렸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노래하는 거 가면서 이건 뭐 내가 평균 이상이 된 것 같아. 그러면요, 그건 사명인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사명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사명, 뭐가 사명인지 아세요? 내가 그걸 할 때 기쁨이 있어요. 그건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은요, 교회 와서 청소하는 거 너무 힘들어. 예를 들어서 근데 나는 청소할 때 너무 기뻐. 그거 사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할 때 다른 사람은 그거 할 때 힘들어하는 것 같아. 난 너무 좋아, 기뻐. 그건 사명인 거예요. 세 번째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주시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내 안에 주신 거룩한 부담감. 저희 교회에서 저와 같이 사역을 하던 목사님 한 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세네갈, 진짜 어려운 곳이에요. 아프리카에서 그냥 일반적인 영어권 같은 데들은요, 가서 교회 세우면 사람들 모이고 해요. 근데 거기는요, 아예 교회 세울 수가 없는 그 지역. 소위 말해서 아프리카는 불어권들은요 다 뭐냐면 이슬람들이에요. 너무 힘들어. 몇 개월을 사하라에서 부는 그러한 바람 때문에 우리가 무슨 미세먼지 무슨 이런 거 초미세먼지 이러잖아요. 그 비교가 될 수 있어요. 몇십 배 미세먼지가 많은 그곳에서 살아요. 근데 제가 거기 가겠대.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참, 거기서 사역을 한 것을 보면 그렇게 제가 눈물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명이 뭔지 아세요? 사명은 내가 받았던 상처, 아픔, 실패, 이런 것들이 사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나라에 가정사역을 하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왜 가정사역하는지 아세요? 그 사명으로 자기가 받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은 대부분 엮이는 가정에서 정말 힘든 어린 시절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거기에서 모든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그렇게 다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사역하는 사람은 원래 가정이 잘 돼가지고서 우리처럼 이렇게 되라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에 대해서 그 애틋한 마음도 갖고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그 마음. 그래서 자기가 가진 상처가 사명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명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사명인지 아세요?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 왔는데 예를 들었어요. 왜 이렇게 청소가 안 됐어? 예를 들자면 그럼 화가 나십니까? 그게 사명인 거예요. 불평거리가 사명하는 거 아십니까? 교회 왔는데 애들을 왜 이렇게 가르쳐? 도대체 화가 나시고 불평되십니까? 그게 사명인 거예요. 거기 은사이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교회 청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근데 자기는 보여요. 아, 오늘 교회 왔는데 성가대가 이게 뭐 소프라노는 샵이 되고 엘토는 플랫이 되고 이거 도대체 이게 화가 나십니까? 여러분 그게 사명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거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사람들 사이에서 불평이 되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인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하다 보니까는 목사님이 왜 저렇게 목회하는지 모르겠어. 불평이 되고 화가 나십니까? 사명 받으셨네요. 신학교 가세요. 근데 그건 조심해야 돼요. 제가 아는 아주 친한 목사님 가운데 어떤 분이 계시냐면 연구단지의 교회가 있는 아주 교회가 굉장히 크고 풍성한 교회예요. 근데 거기 어떤 분이 계셨냐면 이분은 학교 다닐 때부터 수석을 놓친 적이 없어요.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수석으로 과수석으로 입학했어요. 다 수석이에요. 그러니까 연구원이 됐는데 수석 연구원이 됐네요. 교회에서 안수 집사가 됐는데 수석 안수 집사가 된 거예요. 아, 똑똑한 분이지요. 근데요, 야, 목사님 왜 저렇게 할까 하고서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해야지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이분이 늦게 목사 안수를 받고 5년을 딱 목회하고 목사님을 다시 찾아왔대요.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더래요. 그래서 울면서 하신 얘기,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내가 담임 목회를 하지 않을 때 목사님의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고 내가 그 목회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서 그렇게 불평하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해보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때 내가 그런 마음 가졌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무릎 꿇고 울면서 용서를 빌러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용서를 빌러 오실 자신 있으신 분은 가시든지 하여가. 어쨌든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왜 저럴까 하면서 화가 나는 것, 그거는요 내게 준 사명이에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기 뭐 어쩌고 뭐가 어떻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가 어떻고 우리가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그거 맡겨요. 그러면 또 잘해요. 아주.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야. 그렇죠? 저는 그래서 불평거리로 가져온 사람들에게 그걸 맡겨버립니다. 잘하더라고요. 근데요, 여기까지는 다 잊어버려도 돼요.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진짜 무엇이 사명인가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될 사명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사람들은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 하면서 나는 이 정도 할 수, 내가 여기에서 다른 데 가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아니면 내가 부장이 되면, 내가 무슨 이사가 되면 내가 이런 일 정도 할 사람 아니야, 내가 커피 정도 탈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서 내가 자꾸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해야 될 그 일이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달란트 비유를 잘 보세요. 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5달란트는 무지하게 많이 받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또 남겨왔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해서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개역성경엔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적은 일,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때 달란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달란트, 지금 우리 돈으로 따진다면 5달란트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요 500만 원이에요. 그 500만 원어치를 잘하니까요, 5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인데요, 500만 원어치를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맡겨주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요, 몇억 원짜리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큰 일을 맡겨주셨다. 여러분, 5, 2, 1 하니까요, 우리는 그 차이가 굉장히 큰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달란트가 만 단위, 억 단위로 가면은 그거는요, 도토리 기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작은 일 혹은 적은 일에 네가 충성했다고 5달란트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그거 별 볼 일 없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그거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절대 더 큰 거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인 거예요. 제가 미국 공부하러 갔어요. 한인교회에서 전도라서 사역을 하는데요, 파타임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다 보니까는 이 일이 어떻게 되냐면요, 주말에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요, 새벽기도 운전하고 교회 청소 제가 다 하고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제가 하는 일이 교회에서 전도라서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 청소하고 그 다음에 차 운전하고 하는 것, 이게 95%였어요. 저는 설교도 한번 제대로 못 해봤어요. 근데요, 내가 그 일을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강대상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불평 어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 여기 공부하러 왔어요. 제가 4년 지나면은 그냥 한국 돌아갈 거라고 다 생각하고서 하는데, 지금 저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왜 내가 여기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냐고. 하필이면 청소. 나 성경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운전하고. 여러분, 새벽 예배 하는데요, 그 거리가 멀어가지고요, 한 번 데리고 오는데요 40분 50분을 걸리고요, 세배도 끝나고서 다시 데려다 주는데 40분 50분 걸리고요. 제가 우리 교회 청소를 그때 다 했어요. 그때 그렇게 청소했는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공부하러 왔어요.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주신 주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너 그거 못하면 목회 못한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데, 저 그때서부터요, 제가 청소하는 것과 그리고 운전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서, 얼마나 목숨 걸었는지 아세요? 제가 운전을 잘하려고요, 운전에 대한 것, 운전 전문가들, 운전 잘 가르치는 사람 다 찾아서 배워가지고, 지금도 저는 우리 교회 사역자가 오면요, 제가 운전 다시 가르쳐 줍니다. 브레이크를 어떻게 여러분, 운전을 제일 잘하는 방법이 누가 운전 잘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운전 제일 잘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브레이크를 안 쓰는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쓰면요, 보통 30% 많이 쓰는 사람은요, 뭐가 더 나가냐면요, 이 휘발유가 더 많이 30% 더 씁니다. 막 가다 브레이크 탁 잡고, 그러면요, 같이 탄 사람이 멀미를 해요. 그렇죠? 자기는 몰라. 그렇죠? 브레이크 잡는지 몰라. 근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요. 브레이크를 안 잡고 저 멀리 보고서 내가 영어로 하면 우리가 엑셀레다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가스 페달이라고 하죠. 이거를 밟아야 될 때 그냥 계속 밟을 때 갑자기 브레이크 쫙 밟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운전하는 거, 제가 그때 얼마나 운전을 열심히 했냐면, 제가 주차하는 거를 지금도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제가 별명이, 그래서 주차유란 별명이 붙었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명동에 갔다가요, 진짜 사이가 양쪽에 1cm씩 밖에 없더라고, 길에 있는데. 제가 거기에 주차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일을 다 보고서 다시 나오려고 내가 빼는데요. 몇 번 왔다 갔다 해야죠. 근데 1cm요 진짜. 그랬더니 한 사람이 막 다루고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안 되냐고 그랬더니 주차 못 한다는 거예요 여기. 저 주차하고 지금 나오는 길이라고. 그랬더니 놀래더라고요. 원주를 갔는데요. 원주에 가가지고 한 공영 주차장인데, 그러니까 사설 주차장인데요. 자리 하나가 비었는데요. 앞뒤 그것도 간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거기를 제가 싹 집어넣으니까요. 거기 저기 주차 관리하는 사람이 최고래요. 여기 6대가 와가지고 대려고 하다가 다 못 대고 내가 가져온 차보다 더 작은 차들도 못 대고 갔대요. 그때 내가 됐다고. 제가 그때 얼마나 열심히 차를 연구했는지 아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 차량이 고장났을 때 소위 말해서 오버히팅이라고 하죠. 오버히트라고 하죠. 오버히팅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거기에 냉각수가 다 빠져가지고서 막 열나고 그런 새니까 냉각수가. 저는 원래가 뭐냐면 저는요. 뭐니까 손재주가 없는데 어떤 손재주가 뭘 고치는 거, 뭘 하나 분해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저는 못 맞춥니다. 정말 그런 거 안 되는데요. 제가 정크샵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 폐차장에 가가지고 똑같은 거 구해가지고서 그걸 바꿔 끼고 제가 우리 교회 오일 교환을 다 했어요. 진짜요. 별 볼 일 없는 일에 제가 목숨을 걸었어요. 제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더라고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일이라고 내가 이 정도 할 거야? 내가 왜 이런 취급받아? 내가 교회에서 왜 이런 취급받아? 아니면 직장에서 왜 이런 취급받아?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더 크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정말 어렵게 목회를 시작했어요. 저는요 그래서 천국 가서 할 얘기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프라이버시를 건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얘기하다가 남이 잘못한 얘기하면 남을 좀 건드리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 잘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늘 천국 가서 할 얘기가 많다고 그래요. 처음 목회를 시작하는데요. 교인들도 별로 없었어요. 한 남자 성도가 한 10명 정도, 대부분이 여자분들이었는데 그 남자 성도들 중에서 자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딱 한 사람. 다 뭐예요? 일용직들이에요. 참 힘든 분들. 정말 아주 그날그날을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아주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례금도 잘 못 받았고요. 사례금 못 받는 건 괜찮아요. 저는 그거 가지고 한 번도 뭘 어떻게 본 적이 없어요. 뭐 힘들다 그런 적이 없어요. 하루는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한 2, 3년을 열심히 저요 목숨 걸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목회를. 그런데요. 한 분이 저한테 저보다 한 살이 더 많은 선배예요. 자기가 보니까는 내가 목회를 이상하게 한대요. 잘못한대요. 우리 교회 재정이 문제가 있대요. 아니 무슨 내가 사례금도 못 받는데 무슨 이 코딱지만한데 무슨 재정이 무슨 문제가,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요. 그런데 막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해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불평하고 뭐 교회가 이상하다니 막 그러더니 저 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몇 명 있지도 않은 거기에서 교회를 나가다니 너무 당황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요 그분 집에를 쫓아갔어요 제가. 그래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당신 보기에 부족한 거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다시 잘 하겠다고 손을 내미는데요. 이분이 손을 탁 치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정말 새하얗게. 옛날 얘기하다 보면 제가 눈물 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새하얗게 밤을 샜어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교회를 내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회의가 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꼴을 당한다면 내가 목회할 이유가 있는가? 내가 진짜 잘못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은사가 없는 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밤을 꼬박 새고 새벽 예배 시간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응답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너 그렇게 목회하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너 그렇게 목회하면 된다. 그 자세로, 무릎 꿇는 자세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섰어요. 그래도 그 상황은 녹록지 않았어요. 왜요? 여러분, 저를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이래봬도요, 저를 목사로 안 부르고, 우리 아이가 그 당시에 큰애가 미국에서 나서 우리가 애칭으로 앤디라고 불렀어요. 안드레라는 이름을 던졌는데요, 영어 이름을 애칭으로 앤디라고 불렀는데 나를 앤디 아빠라고 부르지 나를 목사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별일을 다 당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있는데 미국에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좋은 교회였었어요. 그리고 가장 기가 막히게,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그 교육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체육관까지 있어. 그 당시에는요 그런 교회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코리언들이 모이는 동네예요. 너무 좋은 교회. 근데 그 교회에 붕회를 하라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붕회하는 줄 알고 갔더니 저를 부른 이유가 붕회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를 담임 목사로 그 교회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교인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리고 목사님이 여기가 학군이 얼마나 좋은지, 애들을 키우기가 얼마나 좋고 교회가 막 쏘면서 교회 오라고 담임 목사를 저를 청빙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한국에 있는 교회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은, 내 사명은 미국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저를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저를 그렇게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은 제가 미국이 아니고 한국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다시 돌아왔어요. 어렵게 목회를 하는 동안에 별의별 콜, 다른 교회에서도 더 좋은 교회에서 콜도 있었어요. 아니면은 신학교에서도 교수로 오라는 콜도 있었어요. 근데 힘들지만은 내가 있던 그 자리, 있는 그 자리, 거기가 내 사명이었더라고요. 힘들었지만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래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났을 때 뒤를 돌아보니까요, 힘들었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애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처음에 어쩌면 서럽고 힘들고 내가 당한 느낌이 돼서 눈물이 났지만요,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사명이 뭔지 아세요? 있는 그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딴 데를 쳐다봐.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것 못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 절대로 맡기지 않습니다. 있는 그 자리가 사명인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 9장을 보니까 그 사명을,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자, 자기 십자가 할 때 십자가 뭐래? 사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사명 때문에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사명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거셨던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옛날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을 때는 그런 목숨 건 사명에 대해서 목숨 걸고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 편리한 걸 쫓아가요. 조금 내가 이득이 안 되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계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누구를 사용했는지 아세요? 사명 때문에 목숨 걸 줄 아는 사람, 그 사명 때문에 목숨 걸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해를 볼까요?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갑니다. 근데 거기에 예루살렘을 가면은요, 자기가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에베소까지 못 가고 밀레도에 와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고별 설교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사도행전 20장에 있어요. 한번 20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긴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잡힌다는 것, 능욕을 받는다는 것, 죽을지 모른다는 것,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거길 가는 거예요. 왜? 자기 받은 사명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일을 하다가 거기서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고 하고, 아니면 손가락질하고, 아니면 나를 공격하고, 아니면 그러다가 손해볼 일이 생기면 아니면 거기 안 하려고 합니다. 다 피해갑니다. 요즘 시대가 다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부흥이 없어진 그런 시대가 되고 만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 사명,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을 건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얼마나 그의 인생을 더 영광스럽게 만드셨나요? 그래서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타고 간 배는 유럽을 싣고 간 배였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유럽이 사도 바울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스토리입니까?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이러한 기가 막힌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스토리가 있어야죠. 어디에 손해 안 보냐? 저는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할 때 제가 감사에 관한 얘기했지만 믿음이 뭐냐를 얘기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해 볼 줄 아는 게 믿음이라고요. 손해 볼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1,000만 원을 손해 봤어요. 그래도 내가 손해 볼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돈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손해 볼 줄 알아요. 우리는 너무 영리해지려고 해요. 그래서 손해보면 안 된다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바보 같다고 느껴지면 안 된다고 생각 아니에요. 주님께서 제가요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명화를 가지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림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때 한국 그림도 한번 소개를 하면서 설교를 해야겠다. 그래서 한국 화가 중에서 한 명을 제가 선택했어요. 서울대학 교수인 김병종 교수. 그분이 그린 그림 가운데 너무 지금도 그 그림이 늘 제 안에 잔상으로 남아있어요. 바보 예수라는 그림. 이분은 바보 예수라는 그림을 연작으로 그리셨어요. 전시회도 하고. 근데 그분하고 그래서 제가 직접 인터뷰까지 했어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바보 예수 연작 그것을 그 전시를 하는데 한 비구니가 왔대요. 여자 승려죠. 여자 승려가 와서 그걸 보고 예수 믿었대요. 그림이 대단하더라고요. 변화됐대요. 예수 믿고. 근데 바보 예수님이 진짜 바보 같은 분이었어요.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 어떤 십자가예요? 목숨을 거셔. 바보 같은 거죠. 내가 뭔데요? 내가 뭔데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요. 나를 위해서 바보같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의 목숨까지 주신 거예요. 그분의 자존심까지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바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믿음은요, 진짜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 그게 예수님의 제자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죠. 그렇죠? 지금 바보같이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제자들이 떠나갔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서 열방과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들이 다 경배하는 역사.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시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해서 일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생이라는 말 속에 담긴 중요한 의미는 뭔지 아세요? 한 번의 기회라는 거예요. 일생, 한 번의 기회, 한 번의 상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인생이 카운트다운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죽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죠? 첫 번째, 누구나 죽어요. 그렇죠? 저도 죽을 거 다 죽어요. 두 번째는 그때가 언젠지 몰라요. 그때가 언젠가요? 벌써 제 후배도 그리고 제 동기도 먼저 이 땅을 떠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때 몰라요. 이미 우리에게는 카운트다운이 19, 8, 7, 6 어느 지점에 왔는지 몰라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한 번의 기회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죽음의 중요한 세 번째 특징이 뭔지 해서, 죽음은 시험해 볼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죽어보니까 그 다음에 죽을 때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할 수 없는 일회적인 사건이 이게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잔치집에 가기를 즐기기보다 초상집에 가기를 즐기라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의 일의 결국이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생각할 줄 아는 인생, 그럼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근데 오늘 그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내가 사명 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내셨는데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걸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 오늘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다시 내가 이 땅에 왜 왔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다시 오늘 우리가 설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비전을 가는데, 비전에 가진 그 안에 담긴 가장 중요한 이미지는 우리가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이 뭐냐? 지금 있는 그 자리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발자국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보면은 다 문제를 만난 것 같아요. 죽을 고비도 만납니다.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이 맞았고,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태장에 맞고요,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요. 요 근래 읽은 책 가운데 신라의 일기라는 책이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여행을 같이 했던 신라가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을 일기로 쓴 것처럼 어떤 분이 썼는데요, 너무 적나라하게 이걸 썼더라고요. 성경에서 표현하지 못한.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그 강을 건너갈 때 어떤 바람이 불었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예를 들어서 그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서 타우루스 산맥을 건너기 위해서 그 산맥을 건넌다는 의미가 뭐고, 그 당시 로마 시대 가장 위험했던 그 길을 갈 때 그 상황들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발자국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 증거와 흔적들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날 때 구브로 섬으로 제일 먼저 갔어요. 구브로 섬에 가면은요, 지금도 기념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무슨 기념교회냐면 사도 바울 채찍교회 기념교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서 채찍을 죽을 뻔할 정도로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그의 첫 출발이 그 채찍 맞는 것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마가가 가다가 도망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믿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세상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내가 목숨 걸고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냐고 나와 함께 하셔서 언제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요 가다가요 힘들 때도 이 찬양하고요, 좋을 때도 이 찬양하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주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주의 이름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손해본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문제냐고요. 내가 문제를 만난다고 해서 어떤 문제를 만나고 사람들의 시비를 경험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내가 어쩌면 왕따가 되어지고 바보같이 보여진다 할 때 그게 무슨 문제냐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없으니까 그게 힘들지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죠. 그것 때문에 절망하죠. 그것 때문에 숨어들지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붙들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저는 제 마음의 추억의 박물관에 있는 한 장면 가운데 이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빌리감 전도대회를 할 때 제가 학생 때였어요. 전도대회를 마치고 거기에 100만의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리고 한강 다리를 건너가는데 집으로 가는 거예요. 뭐 차도 없고 다 이제 걸어서 건너가는 거죠. 한강 다리를요. 누가 시작했는지 몰라요.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는데 다들 이 찬송을 하면서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름마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요, 요즘 금지곡이 됐대요. 그것이 신학교에서. 그 부르는 사람이 더 이상 없대요. 어느 정도까지는요,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자를 구한다는 모집 공고가 나오면은 얼마를 준다는 말이 안 써 있으면은 절대 그 교회 안 간대요. 세대가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부름받아 나서면 내가 어디든지 가.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죽음인들 막으리까. 정말 죽음인들 막으리까. 여러분, 우리가 이왕 한 번의 기회에 예수 믿으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예수 믿는 흔적을 경험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간증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체험하면서 내가 더 멋진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할 것인가? 교회 일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손해할 뻔한 것인가? 여기에 우리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한단 말입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 경험할 수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의 사명은 십자가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십자가가 반드시 있다. 그걸 지고 따라야 되는데, 십자가는 내가 그랬던 것처럼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이다. 다시 자리에서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요.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을 내가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절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100억 주고 1000억 주고 1조 원 주고 100조 원 주고 내 구원을 살 수 있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 걸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다고 앉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목숨 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다시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요. 오늘 이 말씀도 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심장에 이 뜨거움이 담겨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이제는 우리의 초점이 내가 일하면서 어떤 것을 하면서 내가 거기에서 얼마나 손해할 것인가, 얼마나 편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신경 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 사명이 뭐예요?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사명일진데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목숨 걸고 그 일을 감당할 것인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명인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사명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사명 때문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생명자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겠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뭔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드라마가 뭔지,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역전의 드라마가 뭔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스토리가 뭔지를 경험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오늘 마지막 일어서면서 그 사명 붙들고 일어서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다 다를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결단을 드리십시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 나의 응답이에요. 내 응답이 없으면 그건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나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했죠. 막연하지 말고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가시는데요, 우리의 구체적인 결단, 우리의 마음의 확정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먼저 드리십시다. 조용하지만 뜨겁고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확정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찬양을 드신데 이 찬양을 우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실 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 아멘. 괴로우나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나 주만 따라가오리. 어느 누가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 죽음인들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 어느 누가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복음 들고 가. 소돔 같은 거리에도 소돔 같은 거리 사랑 안고 찾아가서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진이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낌없이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전기 영광 모든 것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홀로. 아멘. 멸시천대 십자가는 멸시천대 십자가 제가 지고 가오리다. 제가 지고 가오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감사하며 섬기리. 이름 없이 빛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오늘 시간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시는데요,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다. 한 가지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자, 우리 두 손을 같이 드시고, 하나님, 내가 사명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사명에 나의 목숨 걸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다시 두 조목을 집니다. 내가 일어섭니다. 그 결단을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드립시다. 우리 저를 따라서, 예수여를 저를 따라서 세 번만 하십시다. 손 들고 같이 그러면서 참 1, 2분 같이 통성기도를 하겠는데요, 저를 따라서 예수여를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여,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 사명 붙들고 나의 인생을 걸어가겠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받아주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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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 주여, 주님 들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 일어섭니다. 도전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 하나님, 믿음으로 내 인생을 세웁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 간디 가오리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푸른바다 나선이 몸 두 주먹을 쥐시고 찬양한 어디에든지 가오리. 괴로우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즐거우 주만 따라가오리니 주만 따라가오. 어느 누가 죽음인들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의 마음에 확정을 드립니다. 결단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편할까? 어떻게 하면 뺏기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바보같이 보이지 않을까? 여기에 관심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붙들고 하나님 도전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 건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때문에 하나님 나의 인생을 거는 멋진 인생, 그래서 인생의 발자국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드라마를 경험하는 멋진 인생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슴에 담긴 주님 안에서의 그 비전과 꿈과 사명들 멋지게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귀한 목사님께서 심혈을 다 쏟고 또 계속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주 끝까지 불을 토하듯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총권사 회장님하고 여성교구협의회 회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예. 자, 이제 우리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가 기립박수 하듯이, 물론 하나님께도 우리가 영광을 돌리겠지만 우리 목사님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시간 7시간 동안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 받은 은혜를 저 꽃다발로 저렇게 표현해서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옥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을 사진첩에 이렇게 담아서 목사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라오세요, 두 분. 그래서 목사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 같이 드린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뜨겁게 박수 보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사 어디 있어요? 빨리 와서 사진 찍어야 되는데. 다 찍었어요? 네. 길이길이 남아야 되는데 없어요? 다 찍었어요? 아, 찍었대. 아유, 잘했어요. 예, 아직 안 찍었나 보네. 이제 나오네. 이제 나오네. 이리 나와봐요. 그럼 두 사람 빨리 나와봐요. 다시 줘. 다시 빨리 나와봐요. 예, 다시 줘야 돼. 예, 다시 빨리 다시 드려요. 빨리 올라와서 예. 다시 그거 그대로 붙잡고만 찍어주시면 돼. 옆에서 빨리 올라오세요. 우리 목사님께 다시 드리도록 하겠어요. 예, 찍어요. 됐어요. 이것도 저것도 또 예,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뜨겁게 박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심장에 담아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두 주먹을 쥐고 일어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발자국 속에 경험하며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며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멋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흔적들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내가 변한다 할지라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내주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사랑하는 귀한 하늘비전 교회 그리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모든 리더십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